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외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보면서부터 여러분 이 땅은 죄악으로 여러분 부패하고 더러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회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여러분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들여버리신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엎질러지고 유리가 끼어졌으며 여러분 버스는 떠났고 약속의 여러분 D-Day 시간은 여러분 지나간 지가 옛날입니다. 이제 이 땅에 여러분 인생 위에 하나님의 여러분 대홍수의 심판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여러분 11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여름 찢어지고 땅에 끼어지는 엄청난 여름 굉음과 함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와 땅에서 솟구치는 여름 물기둥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관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과 여러분 공포의 여러분 도가니에 여러분 이제 함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는 삽시간에 집과 더 나가서의 고을과 지역을 집어삼키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며 수많은 생명들을 여러분 삼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울부짖음과 아우성과 여러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여러분 그 모습들은 말 그대로 이런 아비규환을 여러분 방불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머리에 힘있게 쏟아지며 여러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제지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멈추고 피할 방법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여러분 대홍수의 심판은 지칠 줄 모르고 40일 여러분 주야에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이 땅에 여러분 쏟아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이미 물로 여러분 바다를 이루고 천하의 여러분 모든 산들이 다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물증기는 여러분 그칠 줄 여러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움직이는 여러분 모든 생물들은 이미 죽은 지 여러분 옛날이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든 호흡하는 생명들은 이미 여러분 죽음의 무덤이 된 지가 여러분 옛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창세기 7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쓸모없는 여러분 모든 쓰레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쓸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각시켜 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장 6절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올리기도 하시며,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여러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돔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기도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후원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 내 보호자가 여러분 되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여러분 놀라운 만남,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심판은 여러분 방주 안에 거하는 노아와 그 짐승들을 지치고 공고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깊은 두려움에 여러분 그 쩔어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궁히 여기시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여러분 홍수의 대심판을 하나님께서 감하시고 이제 회복과 위로의 세계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무서운 대홍수의 심판, 40일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엄청난 여러분 무서운 여러분 순간들이요, 말 그대로 악몽과 지옥 같은 여러분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울부짖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여러분 메아리가 아직까지 그들의 여러분 귓전에 여러분 맴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이 미친 듯이 여러분 무시무시한 여러분 굉음을 지르며 하늘이 찢어지고 여러분 땅의 찢줄들이 깨어지는 소리를 이루어요. 온 세상은 깊은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아래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몰아넣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시무시했던 여러분 그 심판의 공포도, 아니면 여러분 칠흑 같은 여러분 어둠의 여러분 순간들도 어느덧 여러분 지나가고 이제 여러분 동력의 여러분 서강에 비치는 여러분 고요한 아침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들은 급속도로 여러분 이제 빠지면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 이제 여러분 머물게 되어지게 됩니다. 기재 오늘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601년 첫째 달 여러분 그 달 초 하룻날에 여러분 땅 위에 물이 여러분 거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 지 314일 되던 여러분 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여러분 아라랏산에 여러분 머문 지 220일 되던 해 땅 위에 물이 거치고, 그리고 여러분 거친 후에 57일이 될 때까지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방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방주 안에 여러분 뚜껑을 열고 여러분 이제 지면을 내다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 아라랏산에 220일 동안은 머물 동안에 까마귀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내면서 땅의 여러분 컨디션, 땅의 여러분 상태를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점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601년 겨우 둘째 달 1월 1일 그는 방주의 뚜껑을 열어본즉 여러분 지면이 여러분 말랐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눈으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제 검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 이 노아는 분명히 방주 밖으로 여러분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여러분 방주 안의 삶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노아가 있던 방주 안에 여러분 장장 1년간의 삶은 여러분 그에게는 고통이요 여러분 괴로움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주 안은 비좁고 악취나며 답답하고 어두침침한 여러분 감옥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 매번 그는 여러분 방주 밖을 탈출하고 벗어나고 싶은 그 갈망과 갈급함이 그에게 날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봤을 때 여러분 보이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매력적임에 여러분 그 노아의 마음은 완전히 여러분 매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정돼 보이는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밟고 싶었던 뛰어놀고 싶었던 여러분 땅이었는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13절에 읽으면 이렇게 말하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 밖을 여러분 내다보니까 물이 말랐습니다. 땅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밖을 충분히 나가도 안전하고 여러분 안심해도 여러분 될 여러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갇혀 있었으면, 그리고 여러분 이 비좁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매일 여러분 짐승이 뿜어내는 여러분 그 배설물과 그다음에 그 분뇨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방주 안의 삶을 우리가 볼 때 그래 여러분 그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안락한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여러분 노아가 뚜껑을 열고 여러분 상쾌하고 맑고 깨끗한 여러분 공기를 마시며 찬란한 태양의 햇살을 맛보며 여러분 푸른 들판을 보았을 때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그 환경을 거부하고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땅은 굳었답니다. 물은 거쳤다고 합니다. 인간이 뛰어놀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노아가 방주의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601년 그 두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601년 그 둘째 달 21날까지 이 노아는 여러분 방주한 그 57일 동안 여러분 노아는 방주 밖을 벗어나지 않냐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조건이, 상황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여러분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과학적, 이론적,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생각이 환경이 유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아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은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전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노아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불편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여러분 세계가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 모든 환경과 컨디션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주 밖을 여러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무한한 선택과 과정이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노아가 방주 밖을 여러분 벗어나지 않냐고, 그것도 57일 동안 여러분 방주 안에 여러분 그 머물러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누군가의 여러분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여러분 사인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맞아요. 노아도 분명 이 땅에 물이 거친 걸 알고 있습니다. 땅이 굳은 걸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나와도 위험하지 않고 해롭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조금도 미동하지 않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장장 57일간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7일이 지난 후에 창세기 5장 15절로 17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노아야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네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프로필을 아십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시선과 노아의 여러분 초점이 여러분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조건이, 상황이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보기 좋아도 여러분 그는 거기에 자고우면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시선과 그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향해 뭐라고 해요? 의인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퍼펙트할 수 있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노아를 향하여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명 말하면 여러분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의 여러분 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을 잡고 여러분 그 말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환경이, 조건이, 상황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기를 유혹하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을 여러분 그는 걸어간 사람이었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57일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57일간의 여러분 방주 안의 삶은 그에게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십자가 여러분 괴로움의 시간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결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히 여러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아래서 여러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내가 유익이 되면, 내가 혜택이 주어지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기분 나빠서, 오늘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신앙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여러분 그 말씀의 길을 여러분 한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용장이 바로 여러분 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 노아의 방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지 압니다. 얼마나 열악하고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매일매일 순간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견딜 수 있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느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삶의 원형이요 하나님의 모델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노아인들 뛰쳐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인들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지요. 여러분 그 가족들의 설득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현실의 여러 많은 유혹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 가운데 여러분 거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말씀을 여러분 따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노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검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노아 퍼펙트한 인생이 됩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그의 프로필, 그의 커리어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왕이면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그 말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럭저럭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말고요, 갈팡질팡하지 말고요, 두리번 하지 말고요, 기웃기웃거리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한번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목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생기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 바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획을 긋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들은요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앞에 인생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노아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노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어떤 인생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여러분 노아의 여러분 방주의 삶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짐승에 쏟아내는 악취와 배설물, 짐승의 울음소리, 좁고 불편하고 어둡고 침침한 공간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여러분 살아가기 정말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견디기 어려운 장소였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뭐랄까요, 깜짝 놀라며 그 자리를 방자 팍 차고 여러분 뛰쳐나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글귀에 읽어본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 안락이나 여러분 즐거움을 요구했다라면 나는 기독교를 당신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락이나 우리가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와인 한 병으로도 충분히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안락의 종교가 아닙니다. 욕탕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세상에 여러분 어떤 쾌락이나 일락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잘못 짚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여러분 이 기독교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전투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주 아니요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현장입니다. 방주밖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여러분 방주 안에 여러분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방주 밖을 벗어나지 않느냐고요? 왜 그들이 여러분 냄새나고 악취나는 곳을 떠나지 않느냐고요? 왜? 지금 방주 밖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대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만 만만 영혼들이 하나님의 몸부림치며 여러분 죽어가며 아비규환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을 좀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는 여러분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 걸어가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의 여러분 울부짖음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감난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시며 우셨던 여러분 주님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힘을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그 느낌,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주님께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대굴대굴 굴러가시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저 멸망하는 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어가며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음성이,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할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동의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시선과 모든 초점과 여러분 인생을 고정을 시키고 그 말씀의 한복판을 여러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의 조건이, 상황이, 현실이 어떤 것이 공격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 한 길을 걸어갔던 인물, 그가 바로 여러분 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 환경의 유리함에 따라 여러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분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환경, 내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우리가 여러분 칭찬받고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여러분 파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요동할 겁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자고면할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 57일간의 여러분 머물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도 아셨어요. 노아가 57일 동안 방주 안에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 그 현장,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클로즈업 시켜버리시고
모든 확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현실이, 조건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오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의 사인을 기다렸던 여러분 이 노아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축복을 받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양제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120년 동안. 그럼 방주 만들었으면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제 방주를 만들고 나서 너와 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을 여러분 그 안에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1년 동안 심판받는 그 동안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돌보게 하셨느냐? 왜 이 짐승들을 하나님 살려두시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그들을 여러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재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사실을 여러분 모세는 노아는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꿈을 여러분 노아는 깨닫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노아 혼자라면 여러분 방주 밖을 당장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 방주 밖을 여러분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명 말하면 그렇습니다. 분명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마른 땅과 밟을 수 있지만 방주 밖에 동물들의 생명이 여러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것, 내가 거하는 곳은 굳고 안전지대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명 말하면 우리의 행동에 벗어난 짐승들의 행동 반경은 노아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보고 아무리 멀리 우리가 관측한들 여러분 이 짐승들의 여러분 그 범위를 우리가 여러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들의 행동 반경은 노아의 안전하다고 하는 여러분 장소를 여러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노아는 자신의 결정을 여러분 접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접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여러분 굳을 때까지, 이 땅에 여러분 물이 거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위험소가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여러분 실현되기 때까지 여러분 57일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여러분 모든 짐승들이 이 땅에 불안했을 때 어딜 간 듯 여러분 그들의 위험이라든가 그들의 위기로부터 그들을 여러분 지켜줄 수 있는 땅이 되어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적인 인생은 나밖에 모르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고 말고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여러분 팽배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기주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큰 암초예요. 암초입니다. 이기주의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이런 십자가 지는 거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헌신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거? 아유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꿉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십자가 집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도망치고 가장 먼저 여러분 30늦게 주일을 지는 사람이 바로 이기주의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 못합니다. 축복의 열매, 더더욱 열매 맺지 못하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57일 동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견뎌내며 인구하고 있는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야, 너 눈에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끝까지 견뎌냅니다. 끝까지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감내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사명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여러분 감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양재단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구경꾼이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여러분 나그네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양재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 하나님 부르셨어요. 고린도서 4장 1,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입니까? 지극히 작은 거에 맡겼습니까? 여러분, 그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맡겨진 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거. 노아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맡겨주신 거 뭐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완전히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구원해서 여러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어떻게 보면 방주 안에서 한 가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사역에서 얼마나 여러분 중차대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온양재단에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보험의 증인들을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어떠지 못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을 맡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120년 전 이 땅에 누군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양재단이 세워졌죠. 여러분 수십 년, 여러분 100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 가운데 있어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놀라운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2024년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는 일에 우리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제가 1월 1일 우리가 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씩 여러분 주님께 인도합시다. 여러분 1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신 것 같이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졸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안 돌아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온양재단에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건,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6일 홈커밍 여러분 우리가 대회가 있습니다. 120년 여러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여러분 드리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가족들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몸된 재단에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여러분 친척들을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여러분 이제 지인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도대장들을 하나님 앞에 초대하십시오. 함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축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아는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단을 쌓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인생의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일명 말하면 극작가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고 잘났고 거만에 쩔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찰나와 영원히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죄인이 여러분 거룩하신 이와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말씀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끝난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지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 세상에 여러분 예배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의미 있고 더 여러분 중요한 일이 맞바꿀 만한 것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저는 원양자 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하고 예배를 빠진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똑같으면 예수님을 주님을 내 인생의 후발자로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밀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양자들에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목숨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다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 축복의 백성들, 축복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120주년 우리 홈커밍 데이를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친척, 내 이웃, 하나님 내가 전도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같이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런 주여 몸에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의 그저 예수의 여호와여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어쩌지 못하는지 여호와의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호와여 전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봉인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여호와여 중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정의 이 경기도 이웃에게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내 친척, 여호와의 내 이웃들이 여호와 건강하게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한 사람이 아니오는 그 뜻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장로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성도님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만만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여호와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로 영원한 하나님의 여호와여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부탁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도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비된 인생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양자들에게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장관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사명을 바탕을 이어받아 하나님 몸된 정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 성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양제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과 함께 위대한 작품,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길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에, 승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